20절부터 21절까지 본문입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장 6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28장 6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이었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버지는 다윗인데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개념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근원, 핵심, 근본을 가리킬 때 이것을 성경에서는 아버지라는 걸로 사용한다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늘과 땅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습니다. 자, 무엇에 근거하여 무엇을 향하여 지어졌는가? 그 근본과 핵심이 모두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근원되는 내용을 가리킬 때 이것을 아버지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시편 19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가 모든 지각하는 모든 것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거죠. 그 근본과 핵심과 그 기초가 다 하나님과 관련된 속성을 가리키는 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진리적 관점에서 계속 이제 살펴보고 왔어요. 또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말을 언제 사용하냐면 진리적 관점은 이 말을 해석해 보면 아버지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단어로 풀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속성을 채워서 내가 그의 마음이 될 거야. 사람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하실 거야. 다른 말로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셔서 내가 그와 함께 머물고 거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하실 때 그 사람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냐면 우리 속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우리는 육체로 지어졌습니다. 흙으로 외형적인 것들이 지어졌죠.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 그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드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분과 속성과 똑같은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하시겠다. 그 속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쉬운 말로 레위기에 가르쳐주고 있는 그 말과 똑같아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말은 다른데요.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다른 말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거고 넌 나의 아들이 될 거야. 자, 지금 이 이야기를 같은 말로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 마음들, 행동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산출된 내용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이 되고요.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됩니다. 내가 말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합하여져서 하나님과 똑같은 자로 살게 하시겠다. 아들로 삼고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솔로몬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한 사람으로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자, 솔로몬으로부터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했죠. 근데 건물을 세우다라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의도잖아요. 그렇죠? 성전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성전을 건물 잘 지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짓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건축하라. 너의 마음을 만들어야 돼 라는 것으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성전 건축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성전을 건축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지난주에 우리가 일어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이거 세우라, 이런 말로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잖아요. 자, 거기에 대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성전을 건축한다는 게 뭐야? 라고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처소로 만드는 것, 이것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성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사역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쉽게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함께 계시기를 원해요. 이걸 아버지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 모든 근본과 핵심과 기본이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빠라고 부른대요.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여기서 말하는 아빠, 아버지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말하는 호칭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똑같은 자가 됐네요, 이 뜻이에요. 그걸 아빠, 아버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서 육신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진리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똑같은 성분이 되니까 내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터져나오느냐?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속성, 그것을 말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사역이 된다는 거죠. 이 일을 행하시는 일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아들 되게 하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린 육신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낳았고 우리가 그렇게 자라갑니다. 이 모양을 똑같이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것을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들이면 아버지 생각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게 뭐냐면 그 말이 아버지의 말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기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버지가 원하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말하는 모든 것이 다 그의 말이에요. 똑같아졌기 때문이죠. 한 마음이 됐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을 이루시는 것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전체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사역은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는 건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내 속성과 마음이 내 것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은혜와 풍성하심, 그 모든 피조물보다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그의 성품과 속성을 우리를 채워주셔서 하나님과 동일한 자가 되게 하시는 일, 이것이 예배, 신앙의 목적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은 뭐냐면 아버지 닮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자. 그래서 볼 때마다 아버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이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다 보이거든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저쪽으로 가야 될 것도 같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어디입니까? 여기와 여기가 아니라 저 위에서 바라보시잖아요. 다 보이는 것이죠. 다 알고 다 보이신다. 그래서 내용에 보면 의도를 안다, 이런 말이 바로 그 뜻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들, 그래서 여태까지 어떻게 해야 돼? 이쪽으로 가니까 길이 막혔어, 저쪽으로 가니까 답답해, 이렇게 살던 자들을 하나님의 시야를 갖게 하시니까 확 열리게 되고요,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그의 마음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다 보니까 모든 이들을 다 품어버리시는 거예요. 미운 사람도 없고 나쁜 사람도 없고 못된 사람도 없어요. 다 아들인데요. 손가락은 다르지만 아들이 아닌,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모든 백성 모두가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백성을 보게 되니까 그들을 다 품게 된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그 마음을 우리로 품게 하셔서 하나님과 똑같은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좀 알아가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고 무엇을 하신가. 그분은 모든 만물의 속성과 근원이고 핵심이시다 말씀하셨는데, 다른 말로 그는 생명이요 호흡이요 창조하시는 모든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동일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품게 되면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겠구나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에 날마다 걷는 그 걸음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은혜의 길이 될 수밖에 없어서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늘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다 가지니까 우리 하나님 좋은 것 주시는 분이잖아요. 제일 좋은 것 주실 거예요. 그럼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무엇을 주시라더라도 나에게 다 유익함을 깨달아서 그 마음을 품게 되니까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평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결합한 자가 되니까 모든 염려가 다 사라져요. 이전에는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내가 부족한 것도 있었는데 괜찮아. 너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나와 똑같은 자로 내가 만들어 갈 거야. 아직 나이가 어리자니 너가 1살 먹고 2살 먹고 조금 더 믿음의 연령이 커지면 아버지처럼 될 거야. 이것을 우리 가운데 초청의 음성으로 주고 있다는 거죠. 솔로몬에게 다윗을 통해 솔로몬에게 주셨던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심령 가운데 받으시고 하나님의 것을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소망하며 내 마음 가운데 채우는 우리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여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시는가,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계명과 법도를 준행하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장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7절 8절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해 보니까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을 지으시고 성전을 지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계명과 법도가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계명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걸 이제 사전으로 보거나 그동안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명령으로 이걸 해석해 왔어요. 여기 보면 법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법도는 심판이라는 단어, 우리가 지난 새벽에 나왔네요. 미시파트라는 단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명령이나 심판으로 우리가 이걸 여겨왔기 때문에 계명과 법도를 준행하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복종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그 심판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진리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계명, 법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가리켜서 계명, 법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감이 잘 안 왔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되는 것을 이 단어, 계명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뜻에 따라 사는 것을 이 단어야. 오늘 법도라고 풀이가 된 그 단어도 똑같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미시파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그러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준행하다, 지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감당하다 이게 아니고요.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 안에 맺혀진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계명, 법도라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거나 명령, 계율, 율례, 심판 이런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걸 명령으로 주셨다고 생각하잖아요.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뭘 감당하라고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주신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이걸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계명이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 거야 라는 단어고요. 법도라고 번역된 이 심판, 미시파트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할 거야 라고 주신 모양이
법도가 가르치고 있는 속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형상과 뜻과 말씀이 하나님과 똑같아져서 너희도 결국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 이것을 계명과 법도를 준행하여 지키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함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경에서 이런 감동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얘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죠.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노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노아가 뭐 하는 사람이었죠? 노아하면 떠오르는 이야기. 방주 지었던 이야기 기억나시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는 방주를 지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방주를 졌다. 이걸 준행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홍수가 났을 때 그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우리는 그 말씀을 소개해서 받았습니다. 방주를 짓는 것, 뭐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런 이렇게 방주를 짓는 사건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이게 그건 옛날 사건이고요. 이걸 우리가 이제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이게 함의하고 있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방주를 짓는 게 뭐냐? 성전을 짓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드는 것을 방주를 짓는다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성전을 짓는다고 얘기해요. 다 똑같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말씀과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과 진리로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을 방주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성전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자,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으로 가득 찬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을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또 다른 예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감당하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마음 가운데 방주를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신 분이죠.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의도와 사역을 다 감당하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육체 가운데 나타난 일이었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가 무슨 뜻이라고요? 근본, 핵심, 진리,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성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대로 나를 운행하게 하옵소서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이렇게 똑같이 살도록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까 갈라디아 말씀이나 로마서 말씀에 똑같죠.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시고 아들로 여겨주셔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성분과 똑같은 자가 되게 하시는 일을 아버지가 된다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육신대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죠? 내가 원하고 내가 요구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세상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성경 설명하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이전에 영원으로 살게 하시겠다라는 말씀 들은 적 있었잖아요. 우리를 영원으로 살게 하셨대요. 진리가 되게 살게 하시다는 거죠. 시간과 공간과 사람과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고 초월한 그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사는 존재를 영원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영을 따라 사는 삶,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셔서 감당하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살아가는 것이 다 우리 본성이나 정욕에서 나온 거잖아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여기서부터 나온 거죠. 육신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육신의 소욕이나 본능으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선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과 똑같아서 그걸로 우리를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듣게 하셔서 그와 같은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을 듣고 듣는 자는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자가 되면 마침내 그와 똑같은 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구나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겠다 이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꿈이 있었습니다. 제 꿈은 뭐냐면 좋은 아빠가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고 자랐던 아빠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난 아빠 되면 진짜 좋은 사람 돼야지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좋은 아빠가 된다는 건 되게 힘든 일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아빠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모델이 바로 성경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함이 있고요. 뭔가 잘 하려고 해도 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성품, 그 성분을 다 우리에게 물려주셔서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유산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과 똑같은 성분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 어렸을 때 굉장히 소극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열등감 많았던 그런 아이로 자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러한 자가 아니야. 넌 작은 자가 아니야. 넌 내가 큰 계획을 갖고 있고 내 것을 가지고 다 부어주는 거야. 넌 나와 똑같은 성품을 가진 자라고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소망이 어떻게 되냐? 세상 가운데 보이는 누구누구의 아버지, 음악의 아버지, 과학의 아버지, 그런 아버지 말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의 모든 성품과 근본을 만드셔서 그 아름다운 것으로 꾸미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속성을 빚어주시겠다는데 이게 우리의 참된 가치와 목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실패하거나 연약해도 이전보다 덜 실망하고요. 더 낙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완전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나와 동행하게 되면 나와 같이 말씀을 따르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가면서 널 그렇게 만들어 갈 거야. 마치 유명한 선생님, 유명한 코치, 유명한 지도자와 함께 가서 그와 동행하기만 하면 그 영향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그 말을 영향을 받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힘을 얻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빛이라 이야기하고요.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빛과 함께 있으니까 그 빛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반사체가 되고 그가 생명이셔서 우리도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긍정적인 사람, 그 지혜자랑 함께 다니까 그가 말하는 그 말이 어찌 그렇게 훌륭하고 멋진지요. 말을 너무 예쁘게 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부럽습니다. 말을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할까? 똑같은 표현이라도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말을 할 때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옆에서 계속 그런 말을 들려주는 거예요. 나의 실수와 약함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 너는 그렇지 않아.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갈 거야. 계속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씀하실 때 가룟유다 같은 자들도 있었고 베드로 같은 자들도 있었고 요한 같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게 무슨 성품이냐면 아버지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지치시기도 하고 힘들고 우리가 외로우면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요? 세상 사람들 그럼 노래로 불러서 어떻게 나를 위로해 주지 이러면서 그 위로를 얻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그분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호흡과 생명과 말씀과 진리를 공급해 줄 거야. 하늘의 양식을 부어줄 거고 진리의 말씀을 마시게 할 거야. 그러면 그 영과 진리로 너가 마시게 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되어서 마침내 아버지의 성품을 다 나타나는 열매가 되게 하실 거야. 그 계획을 계속해서 들려주신다는 거죠. 어렸을 때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 아버지 이야기 듣고 사랑한다 축복한다 너가 너무나 아름답고 실수하고 넘어져서 너 왜 잘못했어 똑바로 하라고 내가 그랬지 않니 이런 거보다 괜찮아 일어나 또 할 수 있어 얼마든지 그랬어 아빠도 그때 너무 넘어졌어 근데 아빠보다 넌 더 대단해 더 위대한 일을 할 거고 너에 대해서 정말 기대된다 이런 말을 듣고 자라나는 막 감격해서 힘을 갖고 사는 거잖아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음성 듣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그래서 소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 아빠가 나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괜찮아. 넌 나와 똑같이 될 거야. 내가 실패할 거, 내가 무너질 거 다 알고 계세요.
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속성으로 널 채울 것이다.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거할 거고 너는 내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아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자, 건축을 세우는 일로 하나님의 마음이 만들어지는 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섬기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우리가 오늘 섬기라라고 하는 말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섬기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종교적인 대상으로 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섬긴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제물을 바치고 기도하고 길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것.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종교라고 얘기해요. 예.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섬기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경작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주셨던 말씀이기도 하죠.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때 경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섬기다라는 단어 똑같습니다. 이 아바드 또는 말로 이걸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에베드 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섬기다라는 말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섬기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경작하는 거예요. 경영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적용하면 경영에 가깝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으로 내 속 사람을 가꾸는 것을 말해요. 내 마음이 돌밭이잖아요. 그렇죠? 가시덤불이죠. 근심과 염려, 세상의 이생과 자랑과 염려 이거 가득 찼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걸 끌어내냔 말이에요. 내 안에 저 깊은 곳에 그 쓴 뿌리들이 남아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꺼내냐고요. 우리 교회 앞에 이제 메타세콰이어랑 은행나무 그 잘랐는데 뿌리가 이렇게 남아져 있잖아요. 저 못 끌어내잖아요. 어떻게 저걸 끊어내죠? 뿌리가 깊이 박혀서 저 못 꺼내네요. 그냥 그 위에다가 이제 따로 이제 꽃을 심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몇십 년, 오랫동안 우리 안에 박혀져 있는 그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이걸 어떻게 깨트려 버리죠? 우리 안에 저 밑에 숨겨져 있는 그 쓴뿌리, 평상시에는 이게 안 나타나다가 어떤 순간만 되면 갑자기 훅 올라가지고 우리를 욱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 연습성, 열등감, 비판의식, 그런 마음들 막 올라오잖아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어떻게 해요? 경작하는 거예요. 돌을 제하여 버리고 가시덤불을 끊어내서 버려버리고 그래서 뭐 김매기하고 잡초 뽑고 이걸 계속 하는 일을 경작하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섬기다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와 말씀을 주신 것은 진리가 알지 않느냐? 말씀 너가 알지? 그러니까 싸워야 해. 그래서 그것들과 싸워서 이겨. 돌을 깨뜨려 버리고 가시덤불을 끊어내 버려서 그 마음을 좋은 땅이 돼. 그래야 이게 성전이 된다라는 말이다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 가운데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이렇게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전이 뭐라고요?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상징적으로 이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 거짓말, 강도의 소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오셔서 그런 것들 다 끊어버리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이 여기라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9장에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니라. 우리 마음이 이러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말씀으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이것들 더 엎어버리고 깨끗하게 하시겠다. 이것이 섬기다, 경작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원래 우리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종교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종교는 뭐냐면 내가 뭘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날 들어주실 거야.
내가 뭘 이렇게 잘하거나 못하면 그가 이렇게 해주고, 이걸 종교라고 불러요. 성경 그 반대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우리가 뭘 원하는 것을 달라는 거, 이건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달아서 나의 옛성품, 나의 육신의 소욕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걸, 이것을 섬기다, 경작하다의 말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다가 가지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섬기다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저라고 재물들이 이걸 예배라고 하지 않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과 진리로 내 안을 정결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그래서 나를,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으로 바꾸는 일을, 이걸 예배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걸 섬기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야 이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나 하나도 안 바뀌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예배가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종교라고 부른다는 거죠. 내 바깥의 일이잖아요. 행위와 어떤 것은 결과 행하는 거고, 본질은 뭐냐?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가 다스리시도록, 그의 말씀으로 이기시도록 내 마음을 기경하여서 완전히 바꾸어서 이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섬기다의 목적이 된다는 거죠. 이사야서 1장 15절과 16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피가 가득한다는 것은 그 번제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짐승을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도 안 바뀌고 짐승만 죽여반들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원하시더냐. 너가 그렇게 싫어하던 것이 있으면 육신의 소욕을 진리의 말씀을 이겨내. 이게 바로 섬기는 거고, 이게 바로 예배야. 너희가 스스로 네 속마음을 바꿔. 너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내 속사람과 싸우는 과정이에요. 내가 원래 기질이 있잖아요. 혈기 있죠.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 성품이 있잖아요. 그걸로 감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것들로 나를 지배하여서 그것들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옛날 같았으면 좀만 잘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막 하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됐던 사람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이건 사람의 본성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냐? 내가 그걸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걸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아담을 비유할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새벽 예배할 때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우리 육신의 본성이잖아요. 욱 하는 게 딱 들죠. 자, 저는 짬뽕을 먹겠습니다. 짬뽕을 먹다니 오늘은 난 냉면 먹을 건데. 이게 첫 번째 우리 반응이잖아요. 육신적인 판단과 첫 본성이 내 육신의 반응이에요. 근데 이전에는 첫 번째 육신의 반응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는 자는 첫 번째 반응이 아니고 그 다음 속에서 차오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 진리가 뭘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 무엇일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죽이고 그 뜻을 쫓아 나아가는 것. 그 두 번째 올라가는 그 마음으로 감당해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이 되시는 역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연습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난 그래도 땀뽕 먹을 때 이렇게 한다면 안 바뀌어요. 생활 가운데 삶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죠. 갈등의 상황, 어려운 상황 계속 보여주세요. 이게 다 시험 문제 아닙니까? 풀어보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갈 때 광야에서 이런 거 풀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넌 풀 수 있어. 너 이길 수 있잖아. 착한 일과 나쁜 일 있으면 좋은 걸 선택하는 아이한테 가르쳐주는 것처럼 영의 일과 육의 일을 구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 안다면 그것을 한번 행해봐. 그러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던 것뿐인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빛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향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진리의 말씀들로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20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강하고 담대하게 행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강하고 담대하게 으쌰빠 이런다고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와 교통하면서
우리말로는 이게 기도하면서가 되겠죠. 생명으로 교통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서 그의 뜻으로 감당하는 것을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아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내 의도가 같아져요. 그럼 어떠네요? 자연스럽게 담대한 자가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강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그는 막내 아들이었거든요. 8번째고 키도 조그맣고 한 번도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는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과 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신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서 그의 생명과 말씀과 그의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서 그의 뜻과 내 뜻이 같아졌을 때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을 강해졌다, 담대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는 거죠. 보여주는 외적 조건이 아닙니다. 능력, 조건, 외모, 키 그거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거죠. 그걸 아는 자가 됐을 때 강하다, 담대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입니다. 왜요? 아버지시기 때문에요. 아버지는 좋은 것 주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악인이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아는 걸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강하고 담대. 왜?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은 항상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분이라는 것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 가운데 나와서 실패할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아들로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탕자의 아들이 나가서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근데 돌아오는 때 잠깐 주저하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죠. 왜 돌아오는 것을 주저할까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그렇죠? 잘못했으면 휙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잠깐 아버지의 집을 묵상한다는 거죠. 아, 그때가 좋았는데,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게 좋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나 그는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의 명령을, 그러니까 아버지를 명령을 어기고 떠났던 자식을 다시 돌아온다는 건 매우 유대인들의 그 상황 가운데 매우 위험한 짓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거역한 자는 나무에 매달라고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아들은 아버지가 죽을 걸 기대해서 유산을 가지고 집을 떠났던 자예요. 아버지의 명령을, 아버지를 벗어났죠. 아버지 집에 떠났던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가 알려지게 된다면, 아버지를 버렸던 자인 걸 알려지게 되면 불효한 것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돌아와요. 그런데 아버지가 멀리서 바라고 뛰어나오잖아요. 막 달려나와요. 그래서 그를 딱 안아주거든요. 왜 안아주는지 아십니까? 반가워서? 어머나 보고 싶었다 이거사? 아니에요. 아버지가 먼저 안아주지 않으면 딴 사람에서 그걸 죽여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불효자가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건드지 못하도록 가장 먼저 달려가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죽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뭐 아주 지저분한 모습이었고 냄새나는 모습이었고 거지와 같은 모습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다. 이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실패하거나 무너지거나 그리고 또 실패해도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아버지가 다시 너를 안아줄 거야. 보면 대부분 아버지가 다 해결하세요. 우리는 맨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잘 못했는데 전전긍긍하잖아요. 아, 아버지 어떡하죠, 주여. 근데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우리가 감당한 건 요만큼이고 대부분 한 일이 잘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 뒷수습하세요. 이걸 나중에 깨닫게 되죠. 시험은 그거밖에 못 봤는데도 통과하게 하시고, 인생 그렇게밖에 못 살았는데도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내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시는 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 여호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분을 만난다는 게 최고의 영광과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자하고 점심 식사 한번 하려고 돈도 많이 내고 막 그런데요. 왜 그럴까요? 그가 얼마나 대단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이게 얼마나 큰 소식입니까?
내가 처해 있는 소식, 상황, 그 어떤 것에도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모든 것들로 채우시고자 하는 그 뜻이 한 번도 변화되지 않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그 성전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시겠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아들의 죽음으로 가르쳐 주셨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 가운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 10년 가운데 받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은 안 되고요. 싸우셔야 돼요. 나와 내 자아와 싸우세요. 나 옛자와 옛번성. 나를 힘들게 하는 옛 성품과 옛 습관과 옛 생각들 있잖아요. 그거 우리의 본 모습 아니에요. 그건 땅에 속속된 거거든요. 뭐 열등감, 이렇게 화를 잘 내고 이렇게 미워하고 욕심 많고 이런 것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아직도 애굽의 성품이 남아 있거든. 이것을 이겨내려고 막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 응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근데 또 질 수 있어요. 내가 안 그런다고 그랬는데 또 그랬네. 화 안 낸다고 했는데 내가 안 미워한다고 그랬는데 욕 안 한다고 그랬는데 세상 따라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또 실패했네.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는 또 아버지 앞에 갈 거고요. 그는 우리를 받으실 거고요. 충분히 품으신 다음에 다시 또 내어놓으실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내쫓다 이렇게 보내다라는 뜻 원래인데 그래서 다시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걸 살라흐 실로함이라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증거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함께 있음을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세상 가운데 보게 하시고 증거하게. 그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아버지의 음성, 그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그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셔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내가 아버지 아들이네. 하나님 아들이거든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생각보다 우리는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좀 도와줘요. 그러면 그분께서 하실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는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깨달아요. 어렸을 때 모르던 게 아이 낳고 보니까 알겠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위대하셨다는 게. 감당해. 그 때가 되면 알게 되니까. 그 때까지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실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이걸 붙들고 나아가라는 거죠. 그래야 생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보시면서 격려하시고 새로운 한 주간 사실 때에 믿음 가운데 우리는 단 한 형제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시고 놀라지 마시고 그가 하실 것 함께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라고 하면서 마침내 그의 영광을 보고 다시 모여서 그가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 때문에 찬송하고 경배하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감히 나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가 가르쳐주신 진리, 말씀으로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의 육신적인 속사람이 변하여 하나님의 성분과 속성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의 영광을 아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한 주 또 하루를 만납니다. 그곳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육신의 소욕과 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고 마침내 이루실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닮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려옵나이다.